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 모시고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여러분은 늘 기대하시지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잘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의 종노릇한 노예였습니다. 노예. 근데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미 잘 된 거예요. 그리고 더 잘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잘 되는 것을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완전하게 보게 될 거예요. 잘 됐어요. 늘 잘 된다고 하고 살아야 돼요. 이미 잘 됐어요. 더 잘 될 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됐어요. 그래서 옆에 분 보고 다시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걸 고백한 대로 보게 됩니다. 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살다 보면 큰 어려움들이 오지요. 위기가 옵니다. 이때 사람들이 위기가 오면 두려움에 빠지지요. 두려움에 빠지게 돼서 사람들이 인생을 망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살다 보면 이런 인생의 위기 어려움들이 오는데 이 위기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과 제가 배우고 깨달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큰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다윗이 갔던 길을 우리가 쭉 가면서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배우고 깨달았으면 합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혁혁한 공로를 세웁니다. 블레셋이란 나라와 전쟁을 할 때 아무도 블레셋의 장수가 두려워서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나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대적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은 워낙 골리앗이 기골이 장대하니까 감히 싸울 엄두를 못 내는데 어린 소년이 화가 난 겁니다. 어찌 저 할례받지 못한 백성 입에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얘기를 듣고 아무도 우리 군대 중에 누가 나가서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는가?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왕이여, 내가 가서 저 할례받지 못한 저 골리앗이라는 저 장수를 내가 쓰러뜨리겠다고 합니다. 사울 왕이 웃기지 마라. 여기 잘 훈련된 군인들도 아무도 겁이 나서 못 가는데 너는 집에 가라. 너는 코 올리기가 무슨 얘기하냐. 집에 가라. 그래도 소년이 자기가 나가겠다고 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도 체격이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 왕위에 오를 때 자기는 부족하다고 사람들 뒤에 이렇게 숨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택할 때. 근데 딱 하나님이 택해서 뽑아가지고 제비뽑기를 해서 딱 뽑아서 사울을 왕위로 세우는데, 사울이 딱 쓰니까 사람들보다 뭐가 하나 더 있었냐면 머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사울 왕도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이 나가겠다고 하니까 자기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그러니 갑옷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소년이 기골이 장대한 사울 왕의 이 갑옷을 입었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갑옷이 치렁치렁 끌리겠지요. 그래서 전쟁을 어떻게 하겠어요? 사울 왕이 검을 줍니다. 자기 왕의 검을 주니까 소년 다윗이 이걸 잡는데 칼이 너무 큰 거예요. 이거 들고 가서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 왕이, 왕이여, 나는 갑옷도 필요 없다고, 나는 왕의 검도 필요 없다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겠다고. 그리고 그가 살아오면서 익숙했던
물맷돌 5개, 딱 5개, 그리고 이렇게 돌려서 던지는 거하고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골리앗한테 큰 소리를 칩니다. 이놈아, 네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느냐? 내가 너를 쓰러뜨리겠다고 나가니까 골리앗이 한 말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겨우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와서 나를 이기겠다고 하니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골리앗이 따라 나옵니다. 쏜살같이 달려간 다윗이 익숙한 물맷돌로 돌을 던졌는데 그 물맷돌이 이마에 정통으로 박혀서 그 자리에서 골리앗이 쓰러지지요. 그리고 다윗이 가서 골리앗의 칼을 들어 골리앗의 목을 베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혁혁한 공로를 세웁니다. 이때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영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왕은 천천을 죽이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소년 다윗은 만만을 죽이는 위대한 사람이다 얘기를 하니까 왕 사울이 듣고 너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그날 이후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에게는 아들 요나단이 하나 있습니다. 이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성경 역사에 이렇게 우정이 깊은 이야기는 성경 역사에 없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요나단이 이런 얘기합니다. 다윗,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 하는 건 순간적인 감정이었을 거야. 우리 아버지는 너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 거야. 내가 알아봐 줄 테니까 너 기다려봐. 어느 날 요나단이 사울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날 아침에 다윗도 그 자리에 와야 되는데 다윗이 오지 않아서 사울왕이 아들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왜 다윗은 안 보여? 그러자 요나단이 이렇게 둘러댑니다. 아버지, 다윗이 베들레헴 고향 땅에 가서 부모들과 제사 지낼 일이 있어서 나한테 왕에게 잘 말씀해 달라고 하고 부탁하고 갔습니다. 첫날은 가만히 있다가 둘째 날도 안 보이니까 사울왕이 다윗이 어디 갔어? 제사 지내러 고향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직 안 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요 사울왕이 분을 내면서 가지고 있던 단창으로 누구를 찔러 죽이려고 하냐면 자기 아들 요나단을 향하여 단창을 돌려버립니다. 그것을 요나단이 보고 우리 아버지가 다윗을 미워하는 것은 그냥 순간적인 감정으로 격해서 다윗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아버지는 다윗을 뭐 하려고 한다?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고 다윗에게 도망가라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요 절친이었던 요나단과 헤어져서 요나단은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고 다윗은 노비라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이 되는 메시지예요.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을 보시면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왕이 있는 왕궁으로 가고 다윗은 사울왕이 죽이려는 것을 피하여서 노비라는 땅으로 갑니다. 노비라는 땅에 갔는데 그곳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히 여기는 성막이 있었고 그곳에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이 다윗이 오는 걸 보고 놀랍니다. 왜 놀라냐면 여러분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저는 정치 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오직 성경만 전하는 목사인데 그래도 이걸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정부 여당이 무슨 당이죠? 예, 한나라당입니다. 제가 떠본 거예요. 새누리당이에요. 새누리당. 근데 새누리당 안에도 다 마음이 하나 돼요, 하나 되지 않아요. 하나 되지 않아서 거기서 이 박자 하나 갖고 싸워요. 먼 박하고 먼 박 있죠? 여러분 잘 모르는 거예요. 호박하고 후박하고 있어요. 뭐 박 갖고 싸우는지 모르겠어. 수준 떨어지게. 그 박은 탁 밟아버리면 깨지는 건데. 우리나라 이 지도자들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부 여당 안에 친박, 비박이라고 싸워요. 백성들 정치권에 가서 우리가 기웃기웃 하지 않아도 다 싸우는 거 알아요. 아히멜렉이 다윗이 오는데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왜 떨었냐면 아히멜렉도 아는 거예요. 누가 지금 갈등하고 있다? 왕 사울과 젊은 장수 다윗이 갈등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장수가 제사장한테 오니까 이 제사장이 다윗을 품었다가는 누가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왕 사울이 자기까지 죽일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다음 장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제사장 아히멜렉이 받아줬다고, 떡을 줬다고, 칼을 줬다고요. 무려 이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의 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장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제사장이고 아들이 제사장이면 손자가 제사장이에요. 오늘날 목사는 계속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때는 제사장 가문에서 계속 제사장이 나와요. 이 22장에 보면 사울이 나중에 찾아와서 아히멜렉이 다윗을 받아줬던 걸 지적하며 무려 아히멜렉과 그의 후손과 제사장들을 85명을 그 자리에서 다 살해해버립니다. 이 22장에 나와요. 85명을 죽여버려요. 제사장들. 왜 다윗을 받아줬냐고. 사울이 잔혹한 왕이죠.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이 지금 아히멜렉이 오니까 아히멜렉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너 왜 왔니? 그럼 왜 혼자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윗이 내가 왕의 명령을 위하여 급히 가다 보니까 혼자 왔다고 이렇게 다윗은 둘러댑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처음 동항했던 곳이 놉이라는 곳이었는가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놉 땅에 무엇이 있어요? 성막이 있어요. 성막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정치, 경제, 사회의 중심이 이 당시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모든 것의 중심이 뭐예요? 성막이에요. 성막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 성막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지만 다윗이 놉 땅으로 갔던 이유는 성막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 다윗이 묻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왕이 나를 죽이려 하는 위기가 나에게 닥쳤는데 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묻고 싶어서 다윗은 위기가 당할 때 첫 도망지를 놉 땅으로 택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 한번 10절 한번 보세요. 22장 10절. 22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사울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 왜 다윗을 도왔냐고 물어볼 때 아히멜렉이 한 얘기예요. 보세요. 10절.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묻고. 다윗이 제사장을 찾아간 이유가 뭐예요? 제사장을 통해 누구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15절 한번 보세요. 사울이 재차 아히멜렉에게 왜 다윗을 받아줬냐고 물어보니까 15절에 아히멜렉이 사울왕에게 한 얘기예요. 15절 보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렇게 다윗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은 아히멜렉 제사장이 수없이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높당으로 도망지를 처음 정해 찾아간 이유는 하나님께 자신의 일을 여쭙기에 갔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나와 예배하는 평안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요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또 내 마음에 무엇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있는 것에 따라 어려움이 처했을 때 내가 누구를 먼저 찾아가고 내가 무엇을 먼저 하는지를 보면 내 머릿속에 뭐가 차 있고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위기가 오면 누구를 먼저 찾아갈 것인가, 무슨 일을 먼저 할 것인가, 그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올 때 무슨 일부터 합니까? 어떻게 하지 하면서 무슨 일부터 합니까? 어려움과 위기가 올 때 여러분 누구에게 먼저 찾아갑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것이에요. 너희들은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무엇을 하느냐? 누구를 찾아가느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이거예요. 인간이 살아갈 때 위기와 어려움이 오지만 이때 인간이 제일 먼저 찾아야 할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바로요,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란 얘기고, 내 세계관, 내 생각 자체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지요. 저는 우리 평안의 식구들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확언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 예수님 없는 삶은요 곤고하고 궁핍하고 참된 안식과 평안 누릴 수 없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나 다른 데서 안식을 찾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리고 스스로 행복을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물질의 풍요를 추구해보고 더 높은 지위, 더 명예를 얻으려고 막 달려가 보지만 참된 만족, 행복, 그리고 안식, 평안이 없습니다. 이걸 너무나 잘한 전도자는 전도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 아래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니 바람 잡으려는 것과 같이 다 헛되다. 여러분 참 안식은, 참 평강은 하나님 떠나서, 예수님 떠나서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위기가 오면 평안이 있겠어요? 어려움이 오면 평안이 있겠어요? 근데 이 없는 평안, 이 없는 안식 어디서 찾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발버둥 치고 찾아가 봐도 거기는 안식, 평안이 없습니다. 참 안식과 평안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놉 땅으로 간 거였어요. 놉 땅에 가서 아히멜렉에게 자기 처지를 다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왕을 피해 도망간다고 차마 얘기를 못하고 왕의 일을 특별히 부여받은 것이 있어서 그 일을 행하려고 혼자 은밀히 움직이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떡과 칼이 있으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통하여 제사장들만 얻어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얻어먹고 과거 자기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겼을 때 노획물, 탈취물을 얻었던 골리앗의 칼이 마침 놉 땅 성막 안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이 허기를 해결하고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가는데 말이에요. 성경은 늘 좋은 얘기만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습니다. 나쁜 얘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으러 가서 허기와 어려움을 해결한 다음에 10절 잘 보세요. 그날에 아히멜렉에 찾아갔던 날이죠. 그리고 떡을 얻어먹고 칼을 차고 한 그날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자들도요 실수할 수 있음을, 믿음이 좋은 사람도 실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 10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가서 사울 제사장의 도움을 받았는데 받아놓고 나서도 마음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그렇죠. 여러분도 무슨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 저한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우리 교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럼 교인들이 기도받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하고 갑니다. 근데 교회 문 밖에 딱 나가자마자 기도받고 갔던 그 두려운 얘기가 기도받을 때는 아멘이 됐는데 기도하고 나가자마자 가슴이 어떡합니까? 또 걱정, 염려, 근심이 옵니다.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기도를 받았다는 얘기는 없지만 아마 제사장이 기도해 줬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 기도받고 난 다음에 두려움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사울왕이 나를 죽일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치명적인 실수라는 겁니다. 가드 왕 아기스가 누구냐면 다윗이 바로 얼마 직전에 제가 누구하고 싸웠다고 얘기를 했지요?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싸웠어요. 그 블레셋의 장수가 누구예요? 골리앗이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나라의 왕이 누구냐면 이 아기스예요. 블레셋이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적국의 나라로 도망한 거예요. 적국의 나라로. 자기 왕을 피하여서 간 나라가 적국의 나라예요. 성경은 그래서 좋은 얘기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신자가 이렇게 실수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줘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블레셋 땅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블레셋은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곳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백성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윗이 선택해서 간 나라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곳으로 도망지를 선택해 갔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두려움을 피해서 갔는데 더 큰 두려운 일이 다윗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식구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신앙인이라고 항상 실수 없이 완벽하게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인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결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면 빨리 듣고 돌이키는 것이 신자인 것입니다. 아, 선택을 잘못했구나.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택해야 할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여러분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선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택이요, 이것이 안전한 선택인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이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했어요.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지니까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 결과 더 큰 위기가 다윗에게 닥쳐옵니다. 한번 볼까요? 11절 12절을 보세요. 11절 12절을 보면 가드 왕 아기스, 이 말은 블레셋 왕에게 갔다는 거예요. 11절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왕에게 피하여 온 것을 딱 블레셋 신하들이 보고 왕에게 하는 말이, 왕이요, 지금 다윗이라는 장수가 우리나라로 망명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랬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11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는 그 땅에 뭐라고요? 왕. 다윗은 왕이에요, 왕이 아니에요? 왕이 아니에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다윗 이스라엘 왕이 우리에게 피해 왔다고, 망명해 왔다고 하면서 신하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요, 받아주면 안 됩니다 이 말이에요. 저 다윗이 누굽니까? 우리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기 땅으로 돌아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만 저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지만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가 여기 있지만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딱 붙어있는 나라니까 다 아는 거예요. 저 다윗이 누굽니까? 우리와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돌아갔을 때 그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던 이스라엘의 왕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받아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두려워서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더 큰 위기가 왔어요. 블레셋 왕에게 죽임당할 위기가 왔어요. 그러니 다윗이 여기 가서 한 행동이 뭐냐면 갑자기 미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안 되겠다. 12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고 13절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미친 척하는 거예요. 미친 척. 벽에다 이렇게 대고 있고 침 질질 흘리고 있고 미친 척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선택하지 않은 선택이 얼마나 사람을 더 두렵게 하는 상황으로 몰아가는지 모릅니다. 신자도 실수할 수 있어요. 목사도 장로도 오랜 신앙생활 한 사람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린 조심해야 합니다. 늘 선택의 기회가 올 때마다 따라갈 선택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잘 어린아이도 알아듣는 얘기를 할게요.
제가 신방을 갈 때마다 노인집에 신방 갈 때는 무슨 말씀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 줄까요? 노인이 계신 집에 신방 갈 때는 무슨 성경을 찾아가서 설교하고 기도해 줄까요? 이거예요. 성경에 노인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는가, 그걸 찾아서 노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가서 그분한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 주지요. 수술 환자가 있어요. 그럼 아무 말이나 가서 하고 기도해 줄까요? 아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사람이 하나님을 찾았던 기록이 없는가, 그걸 찾아서 생각하고 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중요한 위기와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이런 위기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선택했는가 알기 위하여 뭘 찾아야 합니까? 성경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읽어보고, 그래, 그때 누구는 이렇게 선택했다가 실패했지, 누구는 이렇게 선택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렸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 말씀을 따라 이렇게 선택해야지 라고 깨닫고 그 길을 갈 때 실패하지 않고 믿음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선택의 기회가 올 때마다 아무리 급박할지라도 늘 뭘 따라 선택하시라고요? 말씀을 따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이방 백성들하고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저 블레셋 땅으로 가는 크나큰 실수를 범했어요. 위대한 왕도 실수했어요. 그 결과 이제는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 블레셋 왕한테 죽임을 당하는 위기가 오니까 미친 짓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늘 살아가고자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더 큰 위기를 피하려고 선택한 것이 더 큰 위기를 불러왔는데 이때 어떻게 할까?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큰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미친 짓을 하니까 블레셋 왕이 우리나라에도, 용서하고 들으세요, 우리나라에도 미치광이가 부족하지 않는데, 너무 많은데 저 다른 나라 미치광이까지 받아줄 여력 없다, 쫓아버리라 그럽니다. 근데 요 중간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 않지만 요 중간에 다윗이 미친 짓을 하며 막 벽에다 그적그적하고 침 진지 흘리면서, 그리고 블레셋 왕은 쫓아버려라 요 하는 요 중간에 중요한 얘기가 여기 없는데 시편에 기록돼 있어요. 이때 두렵고 떨리고 블레셋 왕한테 죽임을 당할 것 같은데 이때 미친 짓만 하고 있었을까요, 다윗이? 아니요.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가 볼까요? 시편 34편 보세요. 시편 34편 시편 34편을 보세요. 시편 34편, 여러분 성경에 주석 성경이라고 막 설명이 많이 붙어 있지 않은 성경도 34편 딱 옆에 제목이 하나 붙어 있어요. 제목은 있죠. 주석 성경이 설명이 많이 있는 성경이 아닐지라도 성경만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제목이 하나 34편에 붙어 있어요. 그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 아비멜렉이 누구예요? 블레셋 왕을 지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왕도 이름이 있어요. 킹 뭐 메세, 킹 뭐 메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굽의 왕을 통칭할 때 뭐라고 부르냐면 애굽 왕은 뭐다? 우리 교인들이 성경을 안 읽나 보네. 애굽 왕은 성경에 누구다? 바로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근데 바로가 아니에요. 실제 이름은 뭐 킹 메세, 뭔 메세 막 많이 있어요. 모세 때 왕은 누구 이름이 길어요, 길어. 근데 애굽 왕을 통칭할 때 뭐라 그래요? 바로다. 블레셋 왕을 통칭할 때 뭐라 그래요? 아비멜렉이다 그래요. 이 오늘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왕 이름이 누구였죠? 아기스였어요. 근데 블레셋 왕의 이름을 통칭할 때 뭐라 그런다고요? 아비멜렉.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 하면서 쫓겨나다 지은 시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벽에다 그적그적만 하고 침만 질질 흘리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와중에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그때 뭐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다 읽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4절 한번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미친 짓 하면서 다윗이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뭐 했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선택을 해갖고 왔는데 이 선택이 잘못돼서 더 큰 위기가 왔는데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 한번 봐요. 6절. 너무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6절 보세요. 이 곤고한 자가 다윗 자신이지요. 너무너무 괴로운지요. 지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도다. 여러분 살다가 인생의 위기가 와요. 한 번은 선택을 잘했는데 한 번은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더 큰 위기가 왔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번에 하나님 찾았는데 별 도움이 안 됐으니까 이제는 사람한테 가야 되겠어요? 다른 거 쫓아가야 되겠어요? 그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다윗 인생에 더 큰 두려움과 위기가 오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엎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다윗이요 이 환난에서 벗어난 이후에 감사의 노래한 거 이 시가. 그래서 9절 10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얼마나 큰 복이 있는가. 9절 10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찾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을지로다. 아멘. 다윗이 인생의 환난과 환난에서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고 건지실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어디로 가시렵니까? 인생의 위기가 올 때 누구를 찾아가시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가 오면 사람을 찾아가고 다른 것을 찾아서 백방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 깊은 곳에 세계관 속에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었던 것을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평안의 가족들의 우선순위가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관이,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